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희락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신앙 공동체, 신앙 가족으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기뻐하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은 전적으로 의지했던 지난 35년 아니 만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이 불타는 금요 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 주시는 확신에 차서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금요 찬양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에서 동일한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24절 우리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어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120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좀 떨어져 앉아도 괜찮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좀 같이 좀 옆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붙어 앉는 거 아세요? 애들하고 부모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소파에 앉을 때도요. 떨어져 앉아요. 반드시. 근데 가깝잖아요. 그러면 엉겨 붙어요. 아빠, 엄마, 뭐 언니, 동생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올라가시는 중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시죠? 약간 곶감 맛 같이 이렇게 물컹물컹한 맛이 나는 되게 단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식 곶감. 그걸 이제 무화과라고 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이 그냥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이게 말라서 이게 죽는다. 이런 저주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와서 또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가 마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조금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19절과 20절은 문맥이 약간 달라진 내용인데 연결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다시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어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무화과가 말라서 죽은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가끔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풀어주지 않으면 때로는 설득해서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지 도대체 제자들도 이해 안 되고 우리도
무화과 남은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싶죠. 여기에 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실제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약간 추상적인 신앙생활 내지는 조금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을 오늘 제가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켜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일부러 고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갖고 한 번 더 주님이 부연 설명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3, 24 읽은 부분입니다. 23, 24 내가 진실로 시작.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뒷얘기 갖고도 무화과 마른 거하고 믿는 거하고 연관이 되나요 지금? 아직도 뭐가 연결이 좀 불명확하고 대충 짐작은 하는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이 무화과가 마른 것에 대해서 그 마르든지 말든지 아마 별로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좀 괄괄한 스타일. 경상도도 말하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굳이 베드로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선택 역사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단어, 쓸데없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가 마른 것과 믿는 것과 뭔가 연관성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100%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무화과가 뭐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말랐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가 죽으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마르려면 마를 수 있는 건데 어제 멀쩡하던 나무도 그 다음날 보면 뭐 쓰러질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더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연관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하찮게 여기시나 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지는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닐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세상에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도 혹시 없는 것 아니야? 거짓말? 뻥 아닐까?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찾아올까? 이런 낙심이. 좀 우스운 말이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벌써부터 이해가 안 되죠. 얼굴 표정이 다 이제부터. 자,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오래도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권사님 계세요. 제가 뭐 다른 분 얘기하는 반주 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세 분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최고의 올간 반주. 자,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 40년 전쯤에 누구와 소개팅을 해서 만났어요. 어떤 남자를. 지금의 남편은 아니실 것 같아요. 40년 전이면. 근데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대화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왜 길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기도가 안 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과 거의 비례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고 주일도 안 빠지고 근데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해. 기도가 짧아요. 대화할 게 없고 기도할 게 없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기도가 길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고 깊이 체험해 보시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요. 맨날 보는 얼굴인데도 얘기가 길어지죠. 아주 관계가 좋은 부부처럼.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자세한 건 또 통화로 하재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건 다시 만나서 다시 하재요. 왜? 관계가 좋으니까. 안 좋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시면 기도가 길어집니다. 충분해집니다. 그런 믿음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관계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좀 서먹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 골고다 지고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는데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엉뚱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기대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제는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무화과가 마르든지 말든지, 예수님 뭐 저러다가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여차하면 도망칠 궁리를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는 안 들어와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진심.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 지금 나에 대한 의심이 있지. 너희들 얘네들이 기대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너희들이 언젠가는 깨닫는다. 그날은 가로 열고 성령 받는 날, 가로 닫고.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이 끝까지 지금 이 기간이 이번 주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다음에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성령 받는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뭐 조건이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번에 뭐가 좀 되게 해주세요. 뭐가 이번에 그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다양한 기도 있어요. 뭐가 뭐 계약이 되게 해주세요. 뭐 근데 기도를 하고서 100% 하나님을 믿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상황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물론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 분석과 나의 예상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기대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제가 좀 이따 부를 찬양 그 첫 번째 곡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죠. 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내 분석과 나의 기대치와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은 이럴 텐데 하나님이 이만큼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23절 끝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의심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준비를 생각한다면 이만큼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은 안 채워주실 것 같은 의심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나의 준비보다 다른 것들은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의 선한 능력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성도가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받은 복들 가운데에서 어떤 복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참으로 특별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체 없이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 저는 제가 받은 믿음의 복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당장 저 사람하고 끝내고 싶은데 괜히 마음속에 믿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오해했던 것도 많고
생각해보면 내가 상처 준 것도 많고, 조금 더 생각하면 사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은데 나는 믿고 싶지 않았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믿어지는 복.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점에서 믿음은 자꾸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기도 안에서 믿음이 떨어질 때 생기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증상이 생기시거든, 내가 기도 시간이 좀 짧구나, 믿음이 그래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첫 번째 증상, 잡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두 번째, 불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나름대로 뭔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이만큼 애썼는데 하나님도 양심 있으면 좀 나에게 이만큼은 좀 배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틀려고 하는 묘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기도의 시간이 짧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기도의 싸움에 오늘 이 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인격이라든가 신앙의 성품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텐데 이것들도 우리가 뭐 잘 참고 인내하고 뭐 수양을 쌓고 또 우리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이래서 신앙의 인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한 믿음이 생길 때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있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적인 면에서는 철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어떤 모습과 성격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목사님들이 거의 그래요. 왜? 본인의 성격과 기질은 저도 말씀을 드렸죠. 전 T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남 배려 안 합니다,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하는 것 보면 저희 어머니도 신기하다고 했고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네가 어떻게 신학교를 갈 생각을 했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네 성격엔 그거 못한다. 지금 듣고 계시는 나중에 들으시는 어머니도 아마 그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와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세요. 왜? 기도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도 신앙 유지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지금과의 어떤 신앙 행위를 통해서는 믿음이 안 생길 것 같고 여기를 벗어나서 혼자 가나안 성도가 돼서 뭔가 세상 속의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더 크고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떤 포용적인 그런 시스템과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믿음을 키워보겠노라고 거짓말입니다. 안 생깁니다. 절대. 신앙의 틀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완벽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을 키워봐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애를 낳으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는 사람이었는지. 그때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면은 아니다, 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데 참 부끄럽죠. 바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신앙의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락교에 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남아서 온 사람 없습니다. 다 일부러 왔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나오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시작. 이 시간 나오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세상 최고의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실족할 것 같은 유혹의 상황이 있을 때 언젠간 알게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비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안 하는구나. 최고의 안전장치, 세상 최고의 안전띠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데리고 있던 부교역자가 재정사고를 엄청나게 크게 저질러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교역자가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임을 그냥 시키기 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다 덮어주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게 제일 은혜롭겠다 싶어가지고 파송을 시켜줍니다. 동료 많은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그래봤자 또 사고 친다고. 이 재정사고를 보통 쉽게 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보내서 후원하고 잘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한참이 세월이 지나서 한 80이 되었을 때 옛날 친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부교육자를 선교사로 보내서 도대체 실수를 또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믿고 보냈나? 뭘 믿고 그때 그랬냐라고 옛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상황을 직접 몸소 겪고 선교사를 보내게 됐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정말 제 가슴을 찔렀어요. 친구들이니까. 야, 내가 그 친구를 믿었겠니? 하나님을 믿었지. 내가 그 친구 보고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조건과 능력과 내가 해왔던 이런 모든 스케줄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나를 보면서 지금 실망하고 있지. 정치적인 메시아, 그보다 더 위대한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가 될 거야. 너희는 이스라엘 땅 아니야. 전 세계로 나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그 이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앞으로 좀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8장에 이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자 1절에서 3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친절하게 앞에 스크린에도 방송실에서 띄워주셨네요. 자, 1, 2, 3절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2절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 나왔죠. 또 하나,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만을 믿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여기저기 나아보려고 본인이 아프면 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 당시에 불치병인데.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이 나병 환자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기도는 내가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믿음이 내 필요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필요가 훨씬 급합니다. 아닌가요? 맞죠? 근데 여기 나병 환자가 뭐래요? 주여 원하시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수십 회, 수백 번에 걸쳐 수많은 치유의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더 이상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자기의 병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낫는 것은 어떤 의사나 어떤 조건이 내 상황이 괜찮아지고 내 컨디션이 좋아서 낫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원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 묻죠. 주님 원하시면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고치는 분, 주체가 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내 기도가 아무리 절박하고 처절하고 누가 봐도 이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기도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이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와 더 먼저 하나님의 필요와 내 필요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 자신의 절실함은 누가 봐도 시급하고 누가 봐도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주님께 묻죠. 하나님, 저 이거 못 고치면 죽을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다시는 기도도 못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나을 것을 믿습니다. 치료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억울함이 있고 이런 서운함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서운함과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아직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오늘 나병 환자가 기도했던 마태복음 8장의 기도를 다시 드려보세요. 주님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근데 잘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한 10번은 반복해 보세요. 주님의 원하심인지 나의 욕심인지 어느 게 맞는지 스스로 깨달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원하심과 필요에 맞추는 믿음의 기도가 꼭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함,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영웅적인 태도로 모세는 애굽의 그 학정에 대해서 불의항거했습니다. 힘이 좋고 팔팔했고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그때 이 모세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죠. 어쩔 수 없이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40년 웬걸 초가살이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돌아올 용기도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인생살이가 힘들었는지 다시는 못 돌아올 것처럼 인생의 황혼을 맞는 80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원하심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팡이로 세웠노라. 이제 가라. 아니 하나님, 제가 80입니다. 40에는 뭐 하시고 도대체 80에 이 웬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그때 내가 열정을 냈고 가슴 뜨거웠을 때 힘있고 건강할 때 시키지 왜 이 나이에?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애굽의 말도 잊어버렸고 말도 사실 잘 못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4차례나 공식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은 그때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설득하셔서 아론과 함께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부정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서운하다고, 우리는 뭔가 자꾸 손해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꾸 손사래를 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견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20대 초반부터 옛날에는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 너무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찬양 인도를 기타 치면서 뚱땅뚱땅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뭔 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찬양 집회를 2시간씩 했어요. 그것도 목요일마다. 제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낙원상가 가가지고 샌디사이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없는 걸 샌디사이저라고 하고 키보드는 자체 스피커가 있는 걸 키보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격으로 50만 원. 그러니까 1980년대니까 50만 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때 50만 원을 주고 그걸 사갖고 낑낑낑 매고서 그 뭔 정신이 있다고. 그 지하철 3호선 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사와가지고 그 목요일 날 웬만한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온누리 두란노에서 이제 찬양 집회하고 그러면 하스테반 선교사가 뭐 하는 거 그거 흉내내면서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그것도 2시간씩이나.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때 상가교회였기 때문에 크지도 않은데 했었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목이 가더라고요. 성대 결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불구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20대 좀 중반을 넘어서 가지고는 조금 큰 찬양팀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우리 교회 뭐 시스템은 아주 빵빵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시스템인데 굉장히 큰 시스템, 그 스피커 뒤에서 빵빵 때리는 그런 엄청난 음량의 출력을 갖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고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약간 난청 같은 게 왔어요. 그러니까 성대 결절도 오고 난청도 오니까 소리도 잘 못 내겠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쓰일지를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대단히 유명해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쏟아 부었어요. 20대를 사실 저는 교회에서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20대 시절에 토요일 날 절대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결혼식이 있어도 전 무조건 안 갔습니다. 그게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갔어요. 왜? 나는 주일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신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때 그 똥꼬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들이 뭐라고 막 하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너는 어떻게 된 게 맨날 먹구대 학생이냐? 교회밖에 모르냐 하는데 그럼 신학생이 교회밖에 몰라야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역자가 되었고 목사 안수도 받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지금 어떤 때는 그 당시에는 30대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40대에 이제 광나루 장신에서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할 때 전공을 정해야 돼요. 전공을. 도대체 뭔 전공을 해야 되나? 그냥 교회 사역을 두루두루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실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는데 마치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도대체 대학 가서 전공을 뭐 해야 될지를 전혀 감이 안 잡혀요. 40대니까 제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공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기도가 안 되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찬양과 예배와 관계된 쪽이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좋아서 했던 20대 시절이 떠오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그러면 예배 쪽으로 정해서 그쪽 진로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과정 공부를 할 때 예배 설교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독 목회를 서울에서 조금 하면서 그쪽으로 최대한 역량을 기울여서 예배와 찬양 쪽으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게 쏟아 부어갖고는 얼마 있다 탈진한다. 근데 저는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와 또 20대 때 쏟아부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은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억지로라도 준비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저의 뜻이 맞아가도록 이렇게 간극이 있었지만 서서히 맞춰가서 어느 땐가 반짝하게 하셨어요. 그 반짝하는 그 모습이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희락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저는 아직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황금기와 전성기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조각할, 말씀의 조각할, 기도의 조각할, 찬양의 조각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신앙 행위의 조각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으셔서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조각할로 깎이는 몸이 아프겠어요. 삶의 고난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에는 유연하고 매끈한 하루에 있는 자갈돌처럼 누가 잡아도 참 좋다. 상류에 있는 돌이 얼마나 거칠어요. 어이구 아파라. 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류에 연단된 돌은요, 누가 봐도 집에 가져가고 싶고 한 번 더 만져봐도 보들보들하고 참 좋다.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길 잘했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과 여러분의 뜻이 맞아지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4절 15절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에게로 가는 길에 예수님 자꾸 지체하시면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과정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자, 11장 14, 15절 이에 예수께서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좀 엉뚱한 본문이에요. 밝히 말하시는데 나사로 죽었대요.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그럼 본인이 빨리 가서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거기 있지 않은 것은 이것을 오히려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죽은 나사로에게로 지금 가자. 근데 이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짐작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데, 주님도 죽었다고 선언하셨는데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 이 송장 나사로를 혹시 살리시려고 그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그에게로 가자고 하셨어요. 믿음의 기도가 이미 끝나버린 죽음의 상태에서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고 나는 여기서 모든 걸 접었어요. 더 이상 나 안 해. 이거는 끝이야. 뒤도 안 돌아볼 거예요. 라고 하는 그것도 주님께서 뒤집으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를 했어요. 더 이상 접근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고 다시는 그쪽으로는 운전도 안 하고 그쪽으로는 뭐도 안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절망의 끝자락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백을 하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병든 자,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그냥 할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고백, 저를 향한 그 평가 중에서 제가 제일 지금도 남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도사 때. 제가 분당에서, 제가 모교회가 분당에 있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이제 거기서 집사람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CC가 됐죠. 그래서 양 잡아먹는 전도사라는 그런 별명도 받았는데, 결혼 잘했죠, 그 정도면, 그죠?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때 담임하셨던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기 몇 년 안 남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평가하셨어요. 정전도사는 믿음이 있잖아. 저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믿음 없는 전도사가 어딨어? 라고 속으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보니까 극찬이었구나. 저는 지금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때는 자신이 없어요. 어떤 때 집사보다 못한 목사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애걸복걸 매달리는 간절한 집사님의 기도보다도 못한 목사의 기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를 평가하셨던 그 내용이 저는 가장 행복한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서로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독일의 고백교회를 만들어낸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 정부에 의해서 암살당하기 직전에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귀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